오늘 이 시간에 안나의 믿음, 특별히 김창선 할아버지와 손순이 할머니의 그 감동적인 사연이 뉴욕타임스에 소개가 되었는데, 우리 마음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손순이 할머니는 1941년 16살 나이에 3살 위인 김창석 할아버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소녀와 소년이겠죠. 16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데, 이 결혼 후 참 그 신혼 꿈을 꿔야 되는데, 결혼 후 한 달 후에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한 후 소련은 일본인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 김창석 할아버지는 곧 그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인편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2년 후에는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볼 때 사할린에서 살아남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한 달 정도 신혼 생활을 했던 그 아내에게 아무래도 내가 가기 힘드니까 좋은 남자 있으면은 좋은 남자하고 재혼해서 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8년 한국 정부에서 도움으로 1577명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79살, 할머니 나이가 76살. 그래서 가족들이 주선해서 다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79살 결혼식. 의미 있지 않나요? 네. 그럴 때 인터뷰하는 사람이 손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하고 묻게 되었을 때, 나는 내 꿈속에서 우리는 여기 우리 집에서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서로 매일같이 이야기도 하고 생활하였으며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항상 꿈속에서 그 남편을 기다리고 또 같이 여행도 하고 또 살림도 하고 즐기면서 꿈속에서 그 남편을 사랑하면서 58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58년. 쉬운 일은 아니죠. 이처럼 오늘 성경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이 손순이 할머니는 남편을 사랑해서 기다렸다면은, 안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다렸던 정말 따뜻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 안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6절과 37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혼자서 84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7년을 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손순이 할머니보다는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7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65년 동안 살았으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안나는 그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제 했는데, 바누엘의 딸, 그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이 아셀지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셀도 역시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첫째 부인 레아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난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래서 아셀이 야곱의 8번째 아들로서 12지파 중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시작해서 지중해에 이르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나의 그 조상으로 볼 때는 부유한 가정의 조상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84년을 혼자 뭐 했어요? 지냈어요. 84년.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84년 동안 그가 살면서 혼자서 마지막까지 지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녀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말이 선지자지 이 84세, 84살 되신 할머니의 말을 누가 듣겠으며 또한 자식도 없이 그렇게 홀로 사는 할머니의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분이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나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뭐 망령이라고 한다든지 치맥기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헛된 얘기를 하는구나.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분이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과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 천시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업신여겼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혼자 사는 여인이나 고아나 나그네를 대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천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구약을 쭉 읽다 보면 항상 이게 동일하게 나와요. 혼자 사는 여인, 그 다음에 고아, 나그네 이들을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귀히 여겼는데 그 문화, 그 주의 자체에서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여물순 모친님을 생각해 봤어요.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은 19살에 결혼하셔서 41살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우리 정남덕 회장님은 당시 7살이었다고 합니다.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여문순 할머니가 41살에 5남매를 하동에서 키웠다는 거. 그 시대는 전쟁의 시대요, 일본에 압제받은 시대요,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그 5남매를 그 41살에 홀로 돼서 자식을 키웠다는 거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의 서름과 어려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다. 재혼할 수도 있고 자신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왔던 한 할머니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우리 고 강복님 모친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철아 안수사님이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강복님 모친님이 그때 나이가 24살. 제 아내가 결혼할 때가 23살이었으니까 24살. 그 나이에 두 아들을 키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때로 이 자녀들이 가서 학교에서 놀다가 애들하고 싸울 때 그 주위의 친구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그 집에 가서 뒤집어 봤대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너희들이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야,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에 유지가 되도록 정말 강하게 살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삶 자체가 결코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자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여자 혼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안나라고 하는 여인,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14살에 시집을 갈 수 있었거든요. 14살에. 그러니까 7년을 살았으니까 적어도 19살에서 21살 정도 사이인데, 이 19살에서 21살 나이에 혼자 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65년 동안 그렇게 혼자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이제 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참 그런 서러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왔다. 나이가 많으신 그 분이 초창기에 남편을 잃을 때나 또한 그가 84살이 되었을 때나 그의 믿음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겼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안나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정말 안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살, 84세가 될 때까지 거의 65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봉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분이 105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37절을 읽었는데 그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개정.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성경책을 보면은 그분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맞는 거예요. 84세.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과부가 된지, 전에 읽었던 성경책은 과부가 된지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면 7년을 살고 과부가 되었고 14살에 결혼했다면 105세가 되는 거예요. 그간 전에 성경책은 제가 105세라고 했는데 지금 개역에서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이게 되고라도 맞고 된지라도 맞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84세가 되었던 또는 105세가 되었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젊을 때 가졌던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 아멘. 그 말씀을 2020년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84년 동안 그녀는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학자들 결에는 아마 성전 밖에다가 방 하나를 얻어서 그곳에서 늘 성전을 들락달락하고 모든 집회는 다 참석하면서 충성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생활은 필요할 때 나가서 일은 했지만은 그 외에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선지자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또한 성김과 또한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고 장군의 모친을 통해서 91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한 그 전에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장군의 모매님이 새벽 기도에 제일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일 모친님이신데, 이 두 분이 새벽 기도에 늘 같이 나오셔서 함께 했고요. 또한 장국래 모친과 한정일 모친님은 이 수요일날
또한 금요일날 참 집회에 늘 참여하면서 함께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91세가 되어서도 허리가 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데 그런 몸으로도 함께 오셔서 참석했던 그런 따뜻하신 분인 것을 제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나도 역시 정말 예배 참석하는 것을 기뻐했고 또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금신 걱정에 얼매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이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이 안나의 믿음 아니었을까요? 교회 와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서 그가 이제 65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65년 동안 변함없이 참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섬겼던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것 아시죠? 절망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교회에서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 같은 그 유명한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성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감독이 한 이야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결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나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손주들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왜 우리가 안나처럼 정말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도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성실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여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74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7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적어도 안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으며 성전을 사랑했고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봉사하며 섬기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나이가 84세가 되었던 그 나이가 105세가 되었던 나이 탓하지 아니하고 늙었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춘주 전국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인물이 이제 이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고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다 노부가나는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했고요. 도요토미 히에요시는 울지 않는 앵무새는 울려라 때려서라도 울려라 했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했어요. 누가 혼란했던 전국을 수습하고 평정을 가져왔을까요? 누가? 결국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그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을 찾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안나처럼 주님의 재림을 뭐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오겠구나.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씨앗을 뿌리고 기다린 자에게 좋은 결실이 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올해 가고 내년 가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안나는 어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예수님을 그 품에 안으면서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이 바로 속량자이시다. 이분이 구속자이시다. 이분이 대속자이시다. 그런 것을 성전에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율법에 의하여 성전에 모시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과 23절 같은 맥락의 메시지인데, 같은 장에 있는 메시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그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을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줄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라.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며칠이 됐어요? 며칠? 8일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바치고 할례를 하게 되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헌화식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km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와서 할례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온이 만난 거예요. 시므온. 그분이 예수님 것을 알고 그분을 품에 안고 감사했다고 했어요. 시므온은 남자라는 거 아시죠? 남자. 예. 시므온은 남자라는 거. 제가 이 시므온이라는 것이 성경에 크게 4번이 나오는데, 첫째 야곱의 둘째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살았던 사람, 지금 우리 말씀하고 있는 시몬, 네 번째 사도행전 시대 안디옥 교회 선지자의 교사인 니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앉으면서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다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시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에게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분 한 가지 소원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9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다. 이것이 평생 나이 많은 시몬의 소원이었다. 남자로서. 또 이제 여자, 안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로서 마리아 다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지만은 그 태어난 아이를 처음으로 본 여인이 바로 안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는 65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홀로 사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 65년 동안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구세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구원자여, 메시아여,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38절에 바로 이분이 속량자다. 이분이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다. 구원자다. 속죄자다 하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여자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초의 여자. 예수님을 안았던 최초의 여자, 그 여인이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84살 되신, 105세 되신 안나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품에 안졌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고 고백을 했다면은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안으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선포했을 때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나였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시몬이 고백했을 때 안나가 어디 잠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몸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65년 동안 그렇게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그 시간에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축복이 있었을까요?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네? 안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각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나가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65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던 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65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게 되었을 때 시몬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안나도 그분을 앉으면서 이분이 속량자시다 라고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갈렙은 나이가 40살 때에 가나안 땅에 점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성실하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충실하다는 거거든요. 이 충실이라는 영어의 뜻은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열 점탐꾼과 달리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니까. 40살에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40살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충성. 야.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는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는 40살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점탐한 것을 성실하게 말을 했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나이가 85살이 되어서도 이런 평지 예루살렘 근처 옥토 같은 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이 산지, 이 힘들고 어려운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원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평지를 원할 수도 있어요. 좋은 땅을 원할 수도 있어요. 쉬운 땅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산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사실 어떤 일을 또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결같았어요.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안나 여인처럼 변함이 없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산지는 누가 있었어요? 아낙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등치가 큰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했어요. 적어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환경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여건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어요.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배짱이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은 40살에도 40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라고 성실하게 대답했고 충성했던 사람이었고요. 그가 85살이 되어서도 85세가 되어서도 역시 이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0대 믿은 신앙과 40대 믿은 신앙과 60대 믿은 신앙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렙 앞에 힘이 센 아낙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갈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젊은 40살 때나 나이가 든 85세 때나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었고 거친 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이 어떠하신지요? 생활에 좀 여유가 있으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어오니까 그 생활비에 여유가 있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좀 어떠하신지요? 예배 안 들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 가져본 적 있지 않나요? 직장이 안정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갈렙처럼 정말 변함이 없는지, 굴곡이 있는지. 우리가 20대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지금 60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신지. 갈렙처럼 그 믿음이 변함이 없으신지요? 안나처럼 65년 동안 혼자 살았지만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는지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이 견고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임종하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110세가 되면서 110세가 될 때까지 오로지 누구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쾌락을 지기도 하고 자기 육신의 힘을 위해서 이제 여가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만큼은 110세가 되도록 갈렙처럼 그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냐고 나약하지 않냐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초지일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안나의 여인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더 원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장국내 모매님처럼 한결같이 예배를 사랑했던 분 아닌가요? 또한 우리 형제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또한 주님 품에 갔지만은 암 수술을 하면서까지 수요일 집회까지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나가는 사람에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던 장 집사님처럼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다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